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든 시대의 교회가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모세가 올린 기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진 중재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 곧 간구를 올렸습니다. 이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기도에도 그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한 바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이 참된 성도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할 때에도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약속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 약속을 아르는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려는 것처럼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1.1획도 빠짐없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루어 주셔서 당신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원리는 결코 모세와 같이 위대한 인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와 동일한 성도로서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이해하고 또한 실행해야 합니다. 모세가 보여준 바와 같이 기도는 나의 생각과 나의 소원을 먼저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즉, 나의 육적인 열망과 정욕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는 말씀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에 대한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이러한 기도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살아있는 성도들 뿐이죠.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신생해야만 우리는 그때야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도 배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 말씀, 동일한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에서 모세가 드린 두 가지의 기도는 각각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35절에서 모세는 기도하기를 여호와시여 일어나시어 주님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원수들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6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기도는 여호와시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와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이 간구는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청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36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 광야의 이스라엘 회중은 곧 그 구약시대의 교회, 구약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된 목적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대적해야 하며 또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봐야 할 두 가지의 주제를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이 35절과 36절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의 목적을 오늘 한 번에 다 설교하려고 했는데 좀 더 생각하던 와중에 각각의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두 주에 걸쳐서 이 각각의 주제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오늘은 먼저 35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교회의 목적인 하나님의 원수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목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모세가 35절에서 기도한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의 의도를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오해라는 것은요, 자, 이 기도를 이스라엘의 승리와 가나안 정복에 대한 간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승리와 성공을 열망하면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이 기도를 사용했다라고 보는 관점인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관점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서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족속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시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 전쟁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 때문이었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내 마음이 의롭고 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민족들이 악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내쫓으셨으니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보자면 가나안 전쟁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속사, 곧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목적으로 향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 구원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은 가나안에 대한 정복 전쟁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들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악한 죄인들을 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실 계획이었죠. 이러한 구원, 곧 언약의 성취와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드러내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을 수행할 때에
결코 자기 자신이 승리를 거두는 것과 같이 자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쭉 보면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던 거역하였던 백성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선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이 전쟁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 성취에 둬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옛적 이방 족속의 죄를 따라간다면 그들 역시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그들에게 옮겨지지 아니하게끔 가나안 족속의 전부를 진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광대한 계획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주권자로서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일까지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 전쟁과 정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택한 바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린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게 될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 곧 여호와의 전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 주시고 상대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올린 이 기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당장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악하게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 입성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가나안 땅의 거인들과 강한 군대를 무서워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전쟁의 주관자요 주체인 것처럼 여긴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범죄 때에 여기에서 전쟁을 멈추신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써 실패했으니 하나님의 심판 계획도 여기에서 멈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과 구속의 성취를 결코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범죄까지도 선하게 돌리셔서 선하게 쓰시어서 그들을 정화시키시는 도구로 쓰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불순종의 대가로서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해야 했고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사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이 40년간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주님의 교회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졌고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더 잘 준비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광야의 연단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의 제2세대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기도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때에 당신의 대적들을 흩으셨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분 앞에서 도망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성도의 기도,
즉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외면치 아니하셨으며 구속의 역사를 실패 없이 계속 진행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전쟁의 선두, 이 선봉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민수기 10장 3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길 동안 그들 앞에서 진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에도 그들의 선두에는 언약궤가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지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성 주위를 돌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선두에서 지휘했던 것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성물로서 이스라엘의 행군과 또한 그들의 전쟁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들의 선두에 서 있는 언약궤를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언약궤가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상징 덕분에 모세는 더더욱더 믿음과 용기를 얻어서 담대한 간구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 약 400년이 흐른 이후에 다윗 왕에 의해서 다시금 사용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시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이 기록되어진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겨올 때에 이 찬송을 불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배경과 무관하게 이 시편은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와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윗은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며 믿음으로써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68편은 오늘 민수기 본문에 나왔던 모세의 기도와 동일한 관점에서 기록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다윗 왕 사이에는 무려 400년 이상의 긴 간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당신의 교회를 이끄셨고 친히 그들의 영적 전쟁을 이끄셨으며 또한 당신의 일꾼을 세우시어서 교회를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하신 섭리 안에서 모세와 다윗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원수들과 싸웠고, 다윗 역시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과 평생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맞닥뜨리는 영적 싸움은 시대와 무관하게 항상 그 성격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온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역사가 진행되는 한 항상 하나님의 원수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항시 그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과 영적 전투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모세와 다윗이 가졌던 영적 관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과 영적 관점이 현대 기독교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영적 관점과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는 현대주의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이 교회의 중심에 두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과거 모세와 다윗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당시의 교회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그 거룩한 전쟁에 열심으로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의 적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영적 어둠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상당수의 현대교회가 이 세상과의 화친을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영적 배교와 영적 타락의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올바른 성경 해석과 바른 신앙을 버렸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현대의 교회들은 에큐메니컬 신학을 통해서 성경적인 신앙과 비성경적인 신앙의 경계를 허물어버렸고, 더 나아가서 이방 종교와의 화해를 추구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와 완벽하게 상극인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좌파 사상과 손잡고 있는 교회도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은 그들의 변질과 타락상을, 그것을 시대적인 변화라고 포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이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있고 또 분별이 없는 타협을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는 거짓 신자들은 당연히 그러한 주장에 동조하면서 박수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러한 교회들은 다수의 목소리를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거짓 주장을 점점 더 퍼뜨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와 같이 옛 선조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들은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로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지 말고 항상 성경의 명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선포하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원수가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정체는 결코 숨겨져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진리로 믿으며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옛적의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원수를 분명히 구별하여서 그들과 싸웠으며, 또한 그들과 400년 이후에 다윗 역시 동일한 분별력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났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사도들 역시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며 그들과 대대로 영적인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또한 당연히 그들의 뒤를 이은 교회사 속의 거룩한 선조들 역시 그들과 동일한 영적 전쟁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자, 그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 속사람이 새로워졌으며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원수를 알고 그들과 전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졌던 싸움을 다 마치고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쟁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계승되어서 맡겨진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의 소명으로 알고서 기꺼이 여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또한 우리의 주님으로 복종하는 가운데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으로 알고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알고 그들과 영적인 전투를 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이것은 우리가 이 죄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대상은 죄인이 아니라 죄입니다. 우리는 죄와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미워해야 하지만 죄인들 자신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긍휼함 혹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온정이나 친절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불같이 분노하시고 책망하신 그것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득 차 있는 죄악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죄를 미워하고 책망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죄에 대한 책망, 곧 죄에 대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죄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책망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죄와 싸우는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하고 또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저 좋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요 그들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이 승리의 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날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짓밟으시는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원수와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싸움의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기꺼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도 이 영적 싸움을 부정하고 세상과의 화평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원수들과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 싸움에 동참하는 백성들은 장차 그분 안에 있는 승리에도 동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또한 영적 전쟁에 역시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게을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에서 탈락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가 되시어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그런 무서운 모습을 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경외심을 품고서 나 자신의 모든 불신앙과 게으름을 내어버리고 영적인 잠을 깨어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를 영적 전쟁에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이 명령, 소명을 밝히 듣기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
또한 이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서 늘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더더욱더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옛 본성을 여러분의 제일 큰 원수로 여기시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면서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등불로 또 나의 기준으로 삼는 가운데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죄악으로 여기고 미워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능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경건의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싸움을 치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결단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분의 지체,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전쟁에도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원수를 대적하여 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 반드시 마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행하고 있는 영적 전투는 언젠가 끝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민수기 10장 33절에서 우리는 이 안식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앞에서 진행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쉴 곳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삶은 사실상 매일 매순간이 영적 전쟁이었고 평안한 안식을 얻기 어려운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친히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쉴 곳, 안식할 곳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아래에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쉼을 얻었고 또한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마다 이 세상의 일을 멈추고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 역시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주시기 위한 장소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은 결코 완성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안식은 장차 오게 될 완전한 안식을 미리 맛보여주는 모형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영원한 그 최후의 안식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구약의 안식은 단지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임시적인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더 나은 안식일인 주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는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한 안식을 실제로 누리고 맛보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놀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스러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참된 힘을 얻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안식은 장차 주님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는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수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인들과 또한 죄악 가운데 형성된 시스템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가장 가깝고 가장 큰 원수는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과 죄의 찌꺼기, 죄의 잔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일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 가운데 쌓여있고 또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워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화평, 안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가장 귀한 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과의 관계를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을 반드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평생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 세상을 미워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 힘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땅에서의 싸움을 잘 싸우고 마치며 장차 영원한 안식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맡겨진 바 영적 전쟁의 의무, 이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원줄기에 접붙여진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의 지체로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 먼 구약시대의 교회이든지 이 신약시대와 또 현대의 교회이든지 간에 또 앞으로 장차 올 교회이든지 간에 모두가 동일하게 영적 전쟁에 동참해야 하고 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명을 받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소명을 저희가 인식하게 하시고 또 이것에 마음이 불타게 하시어서 정말로 저희가 우리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우리의 원수들을 인식하고 또 발견하며 또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함께 따라가며 싸우면서 또한 장차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도 동참하여 영광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든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싸움을 다 잘 싸우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 안식에 들어가게 될 날을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